사람이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질병을 갖게 될 수가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여 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아는 목사님이 그때 폐암이라고 하는 확진을 받으셨어요.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신 거죠. 그 당시 연세가 한 65세 이쯤 되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얼굴이 수축해지고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계신 것을 보고, 또 이분이 갑자기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뵙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병원에 이제 목사님들이 갔는데, 이렇게 병문 갖는 목사님들의 손을 다 잡고, 내가 정말 예전에 참 회의 때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부렸던 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갖고 있지 말고 다 용서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분이 이제 폐암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셨는데, 왠지 모르게 폐암이 확정되니까 이제 세상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이 들으셨던지, 목사님이 회의 때 이렇게 서로 다투었던 거, 혹시 감정이 있으면 다 용서해달라고, 또 나도 다 용서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다 마지막에 이렇게 운명할 때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원한이 있어서 눈을 감지 못하고 눈을 뜨고 이렇게 운명을 하시는가. 근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내가 꼭 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면 눈을 뜨고 이제 이렇게 운명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데이빗 시멘스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30년 넘게 이 상담에 관련돼서 연구를 하고 또 상담해 주면서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항상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고 가장 완전한 용서를 베품으로써 가장 행복해야 될 바로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면서도 진정한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용서가 없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정치하시는 여당, 야당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서로 그 위에 다르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만 세우고 있는 거죠. 서로 그렇게 용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우리 정치계, 이 사회의 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로 가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읽지는 않고 우리가 이 본문이 시작된 부분을 읽지 않고 마지막 절 우리가 36절만 우리가 알았습니다. 2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그거는 간단한 겁니다. 그래도 그 마음속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냥 그 아픈 감정을 마음속에 품고 지내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항상 안 편안한 거예요. 분노로 차여있고 원망으로 차여있고 불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뭔가 용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 더 이상 안 해도 된다 하는 어떤 정도의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양심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몇 분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용서의 기준을 베드로가 몰랐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그 당시의 율법에 랍비들이 뭐라고 가르쳤느냐? 3번까지는 용서해라. 누가 잘못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라. 4번째부터는 안 해도 좋다. 이런 율법적으로 기준이 있었고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따라오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뭔가 3번보다는 더 많은 용서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에 그 당시에 완전수라고 하는 수 7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7번까지 용서할 생각을 했느냐?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할 것이라는 아마 기대를 가졌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사실 용서에 대한 원죄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타났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 사람,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아닌 형제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는 내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는 내가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용서한다는 생각이 늘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마음속에 늘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이름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수학적으로 말하면 7번이냐 7번을 이름까지 하느냐 77에서 있고 490번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7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수를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그러니까 490번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대로 은혜의 무한, 끝없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490번 용서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에 빗나갔습니다. 3번이 상식인데 3번 용서하면 그래도 많이 용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생각할 땐 7번 정도 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예수님은 무제한으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사랑이 많다고 해도 어떻게 끝없이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이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도대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이걸 끝없이 용서하라니 말이 안 된다.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보통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이 용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한 의지와 인간의 도덕의 힘으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용서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말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죄가 사람에게 찾아왔다. 인간이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이제 용서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요, 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다 용서를 하고 살던데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용서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용서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용서는 예수님과 하는 용서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용서는 그냥 꾹 참는 겁니다.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으려고 예를 쓰고 괜찮다고 견딜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정도, 그거 안 믿는 사람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용서는 너와 나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로부터 용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개입에 의해서 나에게 시작되어지는 경험이 바로 뭐냐? 용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이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용서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새롭게 하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할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는 말씀은 사실 횟수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네가 정말로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수백 번 용서하라고 용서하면, 그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용서 이전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정말로 진정한 용서를 경험했는가? 내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정말로 용서에 대해서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먼저 그를 돌아보라는
이걸 설명하는 비유가 오늘 2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마태복음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해보세요. 이 전체 비유의 제목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의 비유인데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에 대한 얘기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 임금에게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얼마나 빚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를 졌다고 그러죠. 1만 달란트 엄청난 금액입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냐? 먼저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환산할 수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당시 남자가 하루 동안 버는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6천 날 동안 일을 해야만 6천 달란트, 6천 데나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줄 잡아서 20년 동안 먹지도 않고 모아야만 되는 어마어마한 돈. 그래서 이 1만 달란트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 사람의 평생 동안 벌어서 모아는 그 금액. 한 푼도 안 먹고 안 썼고 평생 모은 금액. 그게 바로 뭐냐? 1만 달란트 빚진 겁니다. 그러니까 골격번 적어도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이 빚을 왕에게 졌는데 왕이 갚으라고 하자 하소연했다는 것이 갚을 수 없다고.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냐면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빚을 탕감해 줬다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인 임금은 어떤 임금입니까?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그 임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빚을 탕감한 이유가 뭡니까? 17절에 나옵니다. 자, 한번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째 그 불쌍한 이유 뭐냐면 10절에 만일 27절 그 종이 주인의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빚을 탕감한 이유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쌍히 여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굉장히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이 많고 자비로운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그 종에게 베풀어서 그 많은 빚을 조건 없이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는 종이 나가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불러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자, 자기 동료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는데 어디를 잡았다고요? 멱살을 잡았잖아요. 멱살. 그저 너 잘 만났다. 빨리 빚 갚아라. 멱살을 잡았다 다그친 겁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뭐라고 합니까? 이 100데나리온 빨리 갚을 테니까 제발 좀 시간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됐죠.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않고 이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2절 33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여 악한 종아 내가 길게 내가 내게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왕이 자기에게 빚을 1만 달란트를 용서해주고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빚 있는 사람을 가서 옥에 가두는 것을 보고 이 주인이 악한 종을 불러서 네가 나한테 빚니까 네 빚을 다 용서해 줬는데 불쌍히 여기는데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라고 그렇게 한 건지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가 큰 빚을 탕감하는 그 은혜 받은 너도 아주 작은 은혜를 베푸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이다. 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은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에 다시 가둬버린 거야. 야,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내가 너한테 그렇게 빚을 용서해주고 너도 그렇게 살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조금 그 빚 갚으라고 옥에다 가둬버리니 내가 그 소문을 듣고 내가 안 되겠다. 너 가서 옥에 집어넣어버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옥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임금이 그 종을 다시 옥에 가두었을까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종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둠으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이 없는 실패자였다는 거죠. 자기가 받은 엄청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온전히 깊이 깨닫고 감격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깊이 깨닫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릴 테니까 잘 생각을 하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감옥에다 갇히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돈 안 갚으니까 법적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그렇게 가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람의 수평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용서 안 해도 돼요. 그죠? 법으로 마땅히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수평적인 개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용서를 볼 때 수직적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자로 이 상황을 보면 그래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에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 오늘 성경에서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믿고 감격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뭐라고 해야 돼요?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임금을 하나님으로 한번 대입시켜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빚을 탕감해 준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무한한 용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졌어요. 평생 동안 일을 해도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죠? 용서해, 무한하신 용서를 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진 빚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진 빚의 내용이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했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그죠? 자기 아들을 희생을 지불하고 자기 아들을 주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엄청난 죄인 무한한 용서를 받고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5절에 결론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너를 용서해. 이렇게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말로 인간적으로 내가 너를 진심으로 용서해 이렇게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용서를 경험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아무나 할 수 있다. 정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용서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사람이 미워해 절대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해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너무너무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나도 그것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용서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절대적인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감격에서 나도 이제는 작은 용서라도 하면서 살리라 결심하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용서, 이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자 하면 끝도 없겠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용서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의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사망에 이르렀던 백성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생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용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용서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일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전혀 은혜가 없어요. 그 용서받은, 사죄받은 그 은혜가 내 속에 체험되지 않는 것. 이게 문제죠.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나를 향한 충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를 전적으로 믿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지금까지 주저하며 하지 못했던 그 용서의 힘을 여러분 모두가 공급 받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로 확실한 용서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확실히 용서를 믿고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사죄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를 몇 번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받았는가, 그걸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참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만이 내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파생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내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가? 천국 못 가는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너는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믿고 감격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참으로 용서해야 돼요. 내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은 결국 내가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할 마음이 없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그 나를 용서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했다. 용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잊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합당치 않기 때문에. 그죠? 내가 형제를 용서 못해. 성경은 그를 지옥에 간다고 말하지 않고 천국에 합당치 않고 다 말합니다. 용서를 하면 100% 용서할 수 있게 됐는데 용서를 안 해? 그럼 네가 아직 그 용서를 안 믿는 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먼저 용서의 필요성을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용서를 진정으로 믿고 받고 이제 형제를 용서하는 자 그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참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 어렵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는 말씀이십니다. 이것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진정으로 의심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먼저는 하나님이 내 죄를 확실히 용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용서 때문에 나도 이제 형제를 용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 은혜의 시스템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니까 내가 저를 용서해 준 같이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스템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즉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성경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한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말씀이 아니라 아주 영적이고 현실적이고 정확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믿는다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를 확실히 용서한 사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 용서에 대한 얘기 나오면 왜 나만 용서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나만 참고 왜 나만 용서하는 편에 서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보통 남자들이 속일 썩이고 여자분들이 용서하는 편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여자분이 그런 거예요.
왜 나만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왜 나만 그냥 참아줘야 되고 저 바람나고 저 못된 짓을 하고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받아줘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분이 집사님이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저 인간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장을 내야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며칠 동안 금식을 하고 해도 아무런 소식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아휴, 정말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어디 버스를 타고 기도 버스를 타고 살아서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니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야. 네가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뭐냐? 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 그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혜를 몰라. 안 믿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죄악, 억만 죄악, 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십자가의 용서가 내게 너무 커서 그 힘으로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 윤리가 뭐냐? 용서예요, 용서. 용서. 성도의 마지막 윤리, 최고의 윤리. 그것은 뭐냐? 용서예요, 용서. 용서가 안 되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분노가 내 속에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 때 용서하지 못하고 가는 일이 없어야 깨끗하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해는 안 해도 괜찮아요. 화해는 쌍방 이루어져야 되죠. 두 사람이 다 화해는 쌍방 이루어져요. 쌍방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한쪽이 거절하면 화해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순간에서 용서하고 털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하고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머리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그걸 지식적으로만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말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이제 내가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남은 인생은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를 용서하면서 내게 아픔을 주고 내게 못을 받았던 형제라도 주님의 누비신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